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명시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 40일간 아무도 골리앗을 맞서지 못한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긴 다윗. 예루살렘의 법궤가 돌아올 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뻐 춤을 추었던 다윗. 그런 다윗이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윗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할 만큼 철석같이 믿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충신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가면서 말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단추는 잘못 채워진 걸까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바람이 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전군은 야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암몬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터에는 다윗의 부하와 군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예루살렘 백향목 궁전에서 홀로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에 나오는 동사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유독 보낸다 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그를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몹시도 고약하고 의도가 불순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때에 발생합니다. 큰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정작 책임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동력이 사라질 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사실 다윗은 원래 없어야 했던 자리로 보냄을 받음으로 골리앗에 맞서 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과 그의 부하 어느 누구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던 40일간의 수치와 치욕을 영광으로 바꾼 것은 그 자리에 있어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누리는 자리에는 있었을지라도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적인 위치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그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자기 자리만 잘 간수하고 지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밥그릇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자기다움을 지키자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동식물들도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생태계의 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합니다. 자기 자리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자리를 참견하고 침범하다가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현대사회를 일컬어 도망가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도망하고 싶은 이유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감, 각종 스트레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 아담이 그랬듯 그의 후손인 인간은 남의 눈을 피해 도망하고 싶고 도망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까지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를 다윗은 항상 지켜왔었고 그 자리로 인해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 다윗이 어디로 가며 또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기획했고 급기야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위신이 떨어지고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을 감행하면서까지 있던 일을 없던 것으로 교묘히 꾸미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시당하는 심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듯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갈 것과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 없이 우리는 또한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걸어가리 주 은혜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에